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언약 중심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의 민수기가 이 교훈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서는요, 저자가 모세입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전통은 오경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민수기의 저자를 모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모세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대부분의 사건에 직접 참여했거나 목격한 증인으로 볼 때 민수기의 저자는 모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민수기 책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해서요,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을 떠나 모압 광야까지 38년가량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부분들의 제목이죠. 민수기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원이잖아요. 광야 생활은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언약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이란 말씀 안에 맺을 말씀으로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언약을 주셨다 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고요. 언약의 백성이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사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이 삼중직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구약성경 39권은 언약을 기록한 책인데요, 그 언약의 핵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땅과 율법, 성막, 만나, 생수, 반석, 노뱀, 인물들과 성전의 주인공을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표하고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셨기에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 우리의 수준과 나이, 능력, 배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 교회는 많지만요, 언약 중심의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 다니는 신자는요, 많잖아요. 그러나 언약 중심의 신자들은요, 많지 않다니까요.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교단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교단과 군소교단을 합치게 되면요, 셀 수 없다라고 기독교 뉴스에서 말하더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한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교단이 많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따르고 분위기 따르고 교리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교단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이라면 같이 갈 수 있잖아요. 교단이 많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 뉴스를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교회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언약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외모와 능력과 부와 배경과 명예를 가진 자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언약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언약 중심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언약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문과 후대는요, 언약 중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개인, 가정, 가문, 후대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며, 할렐루야. 이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성경에 기록된 응답들이 나와 교회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도 우리에게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희생 제물 드리러 가라.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이 어린 양의 피와 희생 제물의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다 같이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그 중에 언약 중심의 사람은요, 소수였습니다. 모세, 갈렙, 여호수아 외에는요, 언약 중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길 가는 동안 문제, 위기, 사건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잖아요. 왜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발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 사건, 일, 현실 앞에서 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악한 현실과 여건 앞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말을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무응답이 지속되자 배신과 배반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본문에 모세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큰 하나님의 대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언약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중심의 교회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볼까요? 민수기 13장은 바란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을 뽑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이죠. 왜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백성들이 언약을 믿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도록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선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너희 목전에 보기 때문에 각 지파들 중에서 지휘관을 뽑아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또 응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곳을 정탐하라고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았다는 그 자체가요, 그 대표자들은 얼마나 이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권역과 구역을 대표하는 권역장과 구역장을 뽑을 때 그 기준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 조직에 장을 세우듯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그리고 모세가요, 이 사람들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은 어떤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미션을 전달한 것이죠.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상업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의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정탐꾼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라. 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 가니까 진짜 지도자 모세 당신이 말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 악랄하기로 소문난 아말렉 사람들이 있고 거인들로 유명한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본 것이죠. 전쟁을 만나면 졸장과 명장이 나누어지듯이 영적 지도자와 신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문제, 사건, 위기 만나게 되면요 진짜 영적 지도자와 신자가 구별되게 돼요. 진짜 영적 지도자는요 이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영적 지도자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신자들요 이런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전쟁을 만나면 졸장과 명장이 나누어지듯이 진짜 문제, 사건, 위기 만나게 되면요 신자와 진짜 영적 지도자를요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될 수 있었겠어요? 임진왜란이 조선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어나가지고요 왜군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을 만났을 때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으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들도요 문제, 사건, 위기 만나게 될 때 믿음을 다 지키는 신자들이요 진짜 신자라니까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문제, 사건, 위기를 만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가 진짜 이
문제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선다면 진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언약 중심의 사람은 모든 문제, 사건, 위기, 현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다면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응답으로 결정되는 것이죠. 언약의 관점, 문제 만날 때요,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문제를 만날 때 언약의 관점으로 문제를 본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위기, 현실, 사건 가운데서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에 내 앞에 펼쳐진 위기와 현실과 사건이 크다 한들 나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은요 다르다니까요. 성경사와 교회사의 언약의 사람들이 시대를 움직였는데 그들이 대단하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담겨졌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결론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건 무엇이죠? 언약이 그들에게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약 중심의 사람은 모든 문제, 사건, 위기, 현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것. 대표적으로 갈렙이잖아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게 될 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아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될 때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기리라 라고 언약의 관점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는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갈렙. 갈렙은 응답의 기회로 봤던 것입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언약 중심의 사람. 우리 가정과 교회, 업에 전부 다가 아닌 언약 중심의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꺾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요.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았는데요. 언약 밖에서 보았기 때문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언약 밖에서 언약과 상관없이 이성적, 합리적, 현실적으로 본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 마음속에 그 부풀었던 부교육자로서의 이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은 점점 사그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문제가 저에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얼마나 크게 보이든지 박봉으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 사례금을 받게 되면 이걸 가지고 4대 원금 내고 나면은요 생활비는 20만 원도 채 안 된다니까요.
전기세 내야지, 뭐 내야지, 뭐.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환경과 현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아, 교회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근데 제가요, 과거에 그때 그랬던 모습이 교회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저의 현실의 문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이 뭐였냐? 내가 빨리 목회에 성공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자수성가해야 되겠구나. 내가 돼가지고 교회에 지도자로 서야지 이러한 부교육자로서 서름도 안 당할 거 아니겠냐. 아, 이런 잘못된 언약이 저에게 쓴뿌리가 돼가지고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그렇죠? 근데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약이 저에게 뿌리 내려지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언약을 분명히 나는 받았는데 이 언약이 나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언약 밖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서 문제 가운데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죠? 언약을 가지지 못한, 언약 중심의 신앙을 가지지 못한 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과거의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예사로 여기지 않고 제 가슴에 담고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제는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모든 문제 사건을 재석해서 볼 수 있는, 언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요, 얼마나 큰 은혜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렇죠? 언약 밖에서의 언약과 상관없이 이성적, 합리적,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타인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민수기 15장 1절이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관점으로 이런 잘못된 언약 밖에서의 판단을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선요, 아멘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었대요. 아니,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선 이 두 가지 분류의 사람,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언약의 사람이 있는 반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완전히 그냥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큰 문제가 터진 것이죠. 이 언약 밖에서의 말을 하게 되면은요, 본인도 죽고 타인도 죽는 것이래요. 언약 속에서 나온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며, 언약 밖에서의 나온 불신앙의 말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확인되잖아요.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말이 있고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는 말이 있듯이 말의 중요성에 관한 옛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하고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요, 그들의 행동에 사람들은요 말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댓글 가지 않습니까? 그 댓글 테러를 보고선요, 연예인들이 충격 먹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코요테라는 그룹에 신지 씨라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한 번은 무대에서 무대 공포증에 덜덜덜 떤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노래 실력에 대해서 댓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듣다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생각이 잡혀서 무대 앞에서 내가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이 가수가 대인 기피증과 이미 우울증과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신지 씨가요. 가수 생활을 포기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같은 그룹의 멤버였던 김종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이 신지 씨에게 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신지야, 괜찮다. 내가 기다릴게. 너 괜찮아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 말이요. 이 신지 씨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지 씨가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을 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때 김종민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빠 나 뭐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김종민 씨가 뭐라 그러냐. 계좌 보내. 간단하죠. 그냥 살리는 말. 아니, 돈 없는 사람에게 계좌 보내라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신지 씨가 그때를 되돌리면서 자기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만났던 사람은요. 가족들과 김종민 씨 외에는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언약 밖에 있는 그 김종민 씨도 살리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언약을 가진 우리가 살리는 말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말에는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불신앙의 말에는요.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 일어나거나 악령이 역사 일어나거나. 그래서 우리는요.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이 내 말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야 돼요.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사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고서는 합리적으로 이야기 나누는데 결국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지도자에게 원망을 하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악령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언약 중심의 신앙, 언약 중심의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낙 자손이 아무리 장대하고 아말렉 이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 땅의 거주민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야 언약이 제대로 심겨진 사람은요 다른 걸 본다니까요.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빨리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벗어버리게끔 메시지라는 거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하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가나안 땅에 지도자들이 이미 도망갔다는 사실을 제대로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실제로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 마귀와 흑암의 세력들은요 도망해야 이것이 실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듯이 우리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영적으로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믿음의 말에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확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약과 약속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말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속에서 나온 믿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며
언약 밖에서 나오는 불신앙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 결론입니다. 언약과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요, 이 말씀을 귀로 제대로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내 가슴에 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중심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가정, 교회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고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나, 가정, 교회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약과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언약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